항생제 가운데 스트랩토마이신이 있는데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와이크맨 박사입니다. 그가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스톡홀름에 갈 때의 일입니다. 의외의 두 사람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딸이었습니다. 와이크맨 박사 찾아온 젊은 아버지는 기계공으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온 어린 딸 품에는 예쁜 카네이션 5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딸은 박사 앞에 나가서 꽃을 선물하면서 이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 한 송이는 내 딸의 1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제 딸아이는 5년 전에 뇌막염에 걸려 도무지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 죽음을 당하기 직전 와이크맨 박사님이 발명하신 스트랩토마이신이 저희 나라 스웨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제 딸을 치료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녀의 키스를 받는 와이크맨 박사는 어린 소녀를 그의 품에 꼭 끌어안고 감격스럽게 그가 주는 카네이션 5송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와이크맨 박사는 노벨상을 탄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의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스웨덴의 황제 구스타프 아돌프 페아로부터 받은 노벨상보다 이 어린 소녀로부터 받은 5송의 카네이션이 더욱 큰 명예, 영광이 되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와이크맨 박사는 한 소녀의 감사를 노벨상보다 더 크게 명예로 여겼고 생각했고 그것을 큰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인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녀가 5년이란 생명을 연장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카네이션 5송이에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5송이는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꽃송이에 담겨진 소녀의 감사의 마음을 본 와이크맨 박사는 노벨상보다 더 큰 명예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이고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그냥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은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로 되어 있는데 그 한 절도 빠짐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매 절마다 감사의 고백을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은 감사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을 드릴 때 꼭 이 시편을 읽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과 77절과 장막절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 때 시편 136편은 꼭 읽습니다. 그만큼 감사절로서 감사 찬송으로서 중요한 찬송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가 뭔가요? 여호와께 감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은혜가 정말로 감사하고 여호와의 사랑이 참으로 감사하고 여호와의 자비가 넘치도록 감사하며 입을 열자마다
여호와께 감사라고 외치는 감사의 고백의 시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무슨 뜻입니까? 타인들을 향하여, 만물을 향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모든 만물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권유하는 말씀이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 하늘을 지으셨고 6절에 보니 땅을 지으셨으며 6절에 보니 물을 만드셨고 7절에 보니 비친 태양을 만드셨고 9절에 보니 달과 별을 만드신 이에게, 그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인의 감사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사의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감사한다고 하는 계산이 우리의 감사라고 하면 시인은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의 매절마다 들어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내용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시인이 믿는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일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은, 세상에 으뜸가는 하나님, 유일신 사상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이 시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 사상이에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의 신문을 봤더니 점쟁이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점쟁이가 100만 명이 있답니다. 1년에 버는 돈이 6조 원을 번대요. 근데 점집에 10명이 오면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답니다. 홍대 앞에 이렇게 써붙였대요. 기독교인, 타종교인 신분을 묻지 않음. 기가 막힐 노릇이요. 왜 가느냐? 우리 애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태기를 좀 정해야 되겠는데 어느 날이 좋으냐? 우리 애가 시험을 봐야겠는데, 우리 애가 이번에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물으러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답니다. 따져봤더니 6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한테 갖다 주는 돈이, 무당한테 갖다 주는 돈이 2조 원입니다. 여기 찔리는 분 있으면 회개를 하세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속신앙에 가서 자기의 미래를 봐달라고 뭘 봐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죽 답답하면 그럴까라고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이해 사항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시 사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그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이것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 밑에 또 하나 깔려 있는 것은 바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지극히 사랑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상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날아가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런 사상이 유일신 사상 밑에 쫙 깔려 있는 창조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자기의 존재를 가치 있고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하에서 가장 크신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 사상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박해와 지옥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이 서갔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고난의 시대 속에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선배들, 그들의 그 사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과 죽음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복을 받고 물질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의 독사를 당하면서까지도 야훼 하나님을 저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분이 고난을 당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잠들면 깨어나지 말고 그냥 천국에 바로 직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이런 생각을 할까? 얼마나 아프면 이런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들보다 더 고난을 당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들보다 더 큰 고난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대학살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용기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의 신앙이 돈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요, 유일신 사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고백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분명히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어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굉장히 크잖아요. 인간이 우주를 탐험한다고 해도 가까이 있는 별 몇 개에는 탐험하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너무나 광활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지렁이같이 보잘것도 없는 나를 만드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께서 인생이 이 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 속에서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 감사했던 것은 바로 유일신 사상,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는요, 11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고백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 구원의
손길을 베풀으신 여호와의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찬미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13절에 보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에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찬양했습니다. 16절에 보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에 보니 크고 유명한 왕들을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죽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감사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과거에 있었던 은혜를 더듬어가며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여 살다가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바로를 꺾으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광야 이 사막길을 가는데 광야에서 갈 바를 모릅니다. 광야에 버림받아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구원을 감사했습니다. 무기도 없고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와 아모리 군대와 바산의 군대에서 전쟁에 개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저들을 오히려 꺾으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니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저 감사 복받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숨을 뱉을 때마다 감사가 나왔던 백성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에 밴 것은요 불평이 몸에 배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 원망했고 마늘이 없다고 원망했고 적이 나타났다고 원망했고 그냥 원망하던 백성이었습니다. 사람은요 감사를 잘 하다가도 원망과 불평으로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죽을 끓이면 부글부글 끓잖아요. 이걸 가리켜 사람의 마음을 죽 끓듯이 끓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 조상들이 했지요.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도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에도 감사하라, 마지막 26절까지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이들은 말입니다. 사사건건 감사했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바로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애굽을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광야로 우리 인도했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낮엔 덥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이런 광야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저 입여러 감사가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좀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이 없어 원망하고 고달프다고 원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프지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대학병원에 가보니까 응급실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복도에 누워있는 사람, 침대도 없어 땅바닥에다가 베드를 놓고 누워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걷지 못해서 걸을 수만 있으면 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병원에는요, 연세 많은 분만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아동병원까지 있을 만큼 아이들 암까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른다고 해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겁니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가 다 생활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어요. 생활이 경제가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모든 나가는 길이 잘 되고 이럴 때만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죽었던 나의 영혼, 멸망받을 나의 영혼, 지옥 갈 나의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산산이 부서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의 은총에 대하여 감격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부모가 마음이 좀 뿌듯하잖아요. 왜 나를 낳았어? 그러면요, 부모의 가슴이 찢기는 거예요, 이거. 아침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먹고는 아이가 학교 가면서 엄마 오늘도 좋은 음식 만들어서 잘 먹고 하루에 에너지가 충만하고 건강해서 고마워요, 엄마. 그러면은 이 엄마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침에 해놓고 밤에 안 먹어? 바빠? 나 된장국 안 먹는데 왜 맨날 된장국만 끓여? 그러면 이 부모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예이씨. 부모님도요, 감사할 때 사실 기뻐하십니다. 그 자녀된 성도들은요, 부모님 만나면요, 해준 것 없어도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부모의 가슴이 뿌듯한 거지, 거창한 것, 사드린다고 뿌듯한 거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아파트 사드렸어. 그 부모님 거요? 돌아가신 아들 거요? 자녀들 거요? 괜히 생색내지 마라, 그거 갖고. 부모님에게 모든 걸 잘해드렸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누구 거요? 다 자녀 거요. 그러니까 그거 생색내려고 하지 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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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최고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와이크맨 박사는요, 상금 어마어마하죠. 노벨상 받았으니까. 명예 어마어마합니다. 그보다 어린 소녀의 감사한 마음을 담은 장미 5송이가 너무나 가슴이 와닿고 그걸 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맨날 입만 열으면 원망, 불평, 불만만 토해놓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입만 열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도 하늘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을 봐도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봐도 남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성도를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까요? 감사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시련이 온다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괴롭다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성도가 아닙니다. 역경 속에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성도, 핍박이 와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도 입을 열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이 성도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도 감사의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이런 성도로 변화되십시다. 입을 열어가지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대중가요나 불러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 찬미의 소리를 올려드립시다.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고 또 나를 지으셔 지금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가슴에 느끼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에 말씀했으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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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를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풍성해 보이고요, 우리가 감사를 외칠 때마다 말이야, 호흡할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외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1년에 3번의 어마어마한 절기를 지키는 3번의 절기 가운데 꼭 이 감사의 찬송을 꼭 불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중요했으면 예배 때 감사 이 시를 읊었고 감사의 찬송 꼭 불렀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감사는 다 빼버리고 그냥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 나도 모르게 숨을 쉬면 한숨 소리, 내 왜 인생이 이럴까? 내 팔자와 구자가 왜 이럴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자빠져도 코가 깨질까? 뭐 이해가면서 사람들이 그냥 불편한데 얼굴이 찌들려가지고 눈가도 찌그러지고 다 찌그러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반대입니다. 똑같은 삶이 진행되어도 그 입을 통해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서로 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고백을 하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길을 가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 주었지요. 그 어마어마한 발을 꺾었지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아침 만나 내리서 아침을 먹게 하시고 점심 저녁 먹게 해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 샘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울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꺾어 무너뜨려 주시고 이런 체험했잖아요. 그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 감사만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주시면 감사했다가 또 금방 뭔가 부족하면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은 광야에다 그들을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40년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원망, 불평 싫어하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잘 안 돼도 내 뜻대로 모든 게 안 가도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시죠. 왜입니까? 하나님 창조주시죠. 왜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나를 돌아보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리 건강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몸에 약한 부분에서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수술비를 1,000만 원 가지고 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1,000만 원 마련해서 수술하러 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치아가 나빠도 이걸 뽑고 임플란트에도 임플란트가 한 10,000원 가지고 가면 됩니까? 10만 원 가지고 가면 됩니까? 보험되지 않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이. 과거에는 임플란트 하려고 하면 과거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였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걸 임플란트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임플란트하고도 음식을 마음대로 씹어 먹으면서 감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다음 주일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맥주 감사 헌금에다가 돈 몇만 원 담아가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물론 이 몇만 원이란 돈이 과부에 둘이었던 것 같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엄청난 무엇을 가지고도 요거 몇만 원 담아갖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병원을 간다든지 수술을 해도 내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없이 6개월 살아온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청송을 모아서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물질이 아닌 그 물질에 마음을 담은 그 마음에 감사를 받으시고 와이크맨 박사처럼 그가 노벨상을 받고 노벨상으로 인해서 많은 상급 받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한 소녀가 장미 5송이 이게 자기가 얼마나 큰 그게 담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장미 5송이가 더 귀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진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남은 6개월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또 남은 6개월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